우리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를 처음 나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때로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평생 우리는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뚫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5일에 전 세계 긴급 속보가 TV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레의 어느 자그마한 그 광산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주 모든 그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그곳에 매몰이 또 많은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무려 지하 633m 아래 많은 사람들이 죽고 33명이 매몰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안은 습도가 90% 그리고 30도가 넘는 그런 온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야말로 속옷만을 입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버텼습니다. 음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그들은 죽음의 사투를 하고 절망의 순간을 그렇게 오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매몰된 그날로부터 69일에 그 33명 전원이 구조를 받습니다. 당시 광부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어리게는 19살 그리고 많게는 63살까지 다양한 연령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겨우 $1,500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그 깊은 곳에 내려가서 석탄을 또 광물을 캐는 그런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절망과 같은 그런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출된 이 광부는 그곳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립된 탄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탄과 함께 있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붙드셨고 그리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 지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광부 중에 63세 가장 나이가 많은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PPT 사진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마리오 고메즈라고 하는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시죠. 그렇게 절망과 같은 순간에 그는 33명의 그 광부들을 매일 아침마다 모여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그곳에서 매일매일을 어쩌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마리오 고메즈의 인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에서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광산을 파는 전문가가 아니고 우물을 파는 그런 전문가가 많은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잘 안 됐었어요. 우물을 파는 전문가가 내가 해보겠다 그러고 그곳에서 구멍을 파기 시작했어요. 약 한 68cm, 70cm 정도 되는 그런 동그란 캡슐이 들어가는, 여러분이 그 당시에 보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하 633m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뚫어가지고, 근데 지상에서 그 사람들을 찾는 거기까지
찾아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양궁 선수가 633m에서 활을 쏘았을 때 633m 앞에 있는 모기를 맞추는 그런 것과 같은 참으로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들을 수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그들을 찾았고 구멍을 뚫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도 2달이나 먼저 빨리 지상에 올라오게 됐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함께 그렇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절망의 순간에 믿음으로 붙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떠한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은 절망도 뚫게 하고,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일해 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는 참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궁극적인 믿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의 주체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견고한 믿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견고하게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5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 탄탄하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 2장 5절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탄탄하게 믿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면 외형적인 그런 부분에 쉽게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내면과 실상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우리가 매주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좋은 그런 신자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바로 내면과 실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참 많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이혼율이 참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격 차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남녀는 일단 외모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시들해지고, 그리고 그 속사람에 있는 내용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에 안 맞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혼한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막 속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두 부부가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사실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시간 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외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두 부부도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그 내면과 실상이 사실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면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그 내면적인 믿음과 그 실상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더 노력을 사실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유일하게 주님 예수님께서 두 명의 인물을 칭찬을 했습니다. 한 명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아닙니다. 둘 다 태생이 이방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복음서 통틀어서 믿음을 가지고 칭찬한 인물이 바로 이 변방에 있는 이방 민족의 두 사람, 가나안 여인과 그 다음에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절대 주님은 외형적인 그런 부분만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과 그 실상과 그 내면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백부장은 이 로마의 군인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상당히 놀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는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예배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몰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 살리시면서 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도록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안에 민족 중에 가장 특출난 인물, 가장 믿음 좋은 그런 사람이 나와야 하건만 이스라엘보다도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을 이방 사람, 이 백부장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당시 백부장은요, 이 백부장을 뽑을 때 기준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군인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상사로부터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해서 직급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군대 인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부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밑에 있는 이 수하의 군인들이 이 백부장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지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로마 정부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로마 정부가 그 군인들의, 그러니까 부하 군인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그래서 백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아랫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자기 수하를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그런 상황까지는 인정하지만 사랑하는 부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물론 부하 직원을 아끼고 이렇게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기까지 이 백부장이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아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단한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그런 마음, 보통의 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백부장의 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부하 직원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그렇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에 또 한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도 백부장을 인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시라. 여기서는 잠깐 장로님들이 예수님께 가서 그 종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정도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이 당시 때 상황은요. 이 장로들이 얼마나 깐깐한 그런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율법에 깐깐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모든 환경에 깐깐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거기다가 그 백부장에 대해서는요, 적대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들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그의 청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살아가는 종의 그런 표현도 그렇고 이 장로의 모습도 그렇고 그의 살아가는 이 내용이 보통 그런 백부장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준 그런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벗들을 또 보내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을 고치려고 이 백부장 집 근처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 벗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을 우리 PPT는 없는데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벗들이 전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백부장도 얼마나 인격이 후하냐면 그 벗들이 이렇게 그 백부장의 그 말하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께 전달을 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사실 백부장의 신앙생활이라든지 평상시에 이런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남에게 칭송을 받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에 그 위기의 순간 그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벗들이 손을 놓고 이렇게 나서서 일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능력의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정황들을 다 현장에서 꿰뚫어서 보십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나름 그 자리에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그가 최고의 그런 권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때는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훨씬 더 위에 있는 예수님을 그는 안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라고 그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결국 나도 그런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라고 주님의 그런 능력과 주님의 어떤 그 권세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아시는 주님은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모든 정황을 아시고 이렇게 큰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에 두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주변에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또 칭찬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초반에 히브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아주 근본적인 정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리고 봉사와 찬양을 많이 드린다 그래서 결코 그것이 믿음과 진정한 믿음과 비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과 실상을 충분히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인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 그는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권력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큰 위대한 권력을 또 보이지 않는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벗들도 장로들도 그렇게 백부장을 인정했기에 그렇게 도와주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백부장의 생활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사는 자만이 이러한 순간 때 믿음의 결과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서두의 칠레 광부들 보면 결정적인 절망의 순간 때 정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의 영을 더 이상 추락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부들이 지하 이 깊은 빙도에 갇혔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 광부들 33명한테 편지를 돌립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서 지상에서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33명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년 또한 평상시에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이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우리 믿음을 잘 견고하게 붙들고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사실 키우는데 많은 그런 노력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작은 사실은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가지고 평생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자라서 열매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1년 전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평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고 열매를 맺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지척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자라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태도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믿음의 기초입니다. 어쩌면 가장 깊은 수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심기고 그리고 같이 영적인 그런 교제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자만이 온전한 믿음의 그런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의 인격이 어떤 인격인지, 성품이 어떤 인격인지, 즉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더 내용이 있고 성장하며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탈리아 바로크 회화의 개척자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성도마의 불신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맨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몸 안에 검지손가락을 푹 찔러서 넣는 이 인물이 바로 도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다 믿었지만 유일하게 도마만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 손을 끌어당겨서 자신의 그 구멍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푹 찌르고 그리고 나서 도마는 믿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제서야 그 손가락을 찌르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도마보다도 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소유자라면요, 이 예수님을 매일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예수의 상처난 발, 그리고 예수의 그 못 잡은 그 구멍, 그리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으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데 더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마가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그 구멍난 그 발과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만지면서 확인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도마와 같은 그런 인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교제와 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서 우리가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명령한 곳으로 떠나가라. 그를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요,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발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경제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풍족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우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발굴해서 보면은요, 그 당시 때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 안에 책들이요, 막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과 또 동물들을 연구하는 그 책들이 그 도서관 안에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시장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들을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또 우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집들도 보면은요, 상수도가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집안을 다 곳곳에 다 훑어서 하수도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것,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은 이 아브라함한테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거절하지 않고 단박에 순종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명령에 순종을 하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아브라함은 알았기에 그렇게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